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 말씀은 기억을 하세요? 오늘 아침 말씀은 의인들의 부활의 때에 있을 일을 잘 이렇게 예비하라 그런 말씀을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해라. 곧 의인들의 부활의 때가 닥친다. 그때를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근시안적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속성이 그렇고 본성이 그러니까. 근데 근시안적으로 당장의 이해관계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과 또 그분의 진리를 섬기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오늘 아침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은 내가 스스로 유명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독특하다고 우월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결해서 오후에는 그렇게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주에는 이제 그 후반부를 봤는데 오늘 앞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벨리아를 봤잖아요.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아가 어찌 잃지 않느냐.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일꾼들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기 때문이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것에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지니 이것은 그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모든 일들에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를 맞음과 옥의 간침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안에서 그리하고 순수함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친절로 성령님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존귀와 수치로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어가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각자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다는 말을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상담을 해서 했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적 신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이 큰 놀라운 은혜인데도 우리가 이제 실감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10장 19절에 우리가 당당히 그분께 나간다고 했어요. 에베소 3장 12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능적으로 또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왕. 왕. 이제 지금 대통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벌써 분봉왕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됐고, 그래서 제사장단에 속해 있고, 그래도 예언자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놀랍게도 천사들이 섬기는 그런 수종을 드는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실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만날 나를 천사들이 왜 나를 수종을 안 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천사가 여러분들 돕고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리 될 자들, 그들은 여기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수종 들려고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제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또 놀랍게도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 그런 어떤 구원의 상속자들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장차 그날이 오기 전에는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제 세상 기준으로는 자꾸 이런 것을 세상에 늘 생각하던 그런 기준으로, 모양으로, 겉모습으로 이걸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자꾸 그래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이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유명하고 가진 거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권세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는 정말 다 갖추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 그 본질이 뭐냐? 진리와 구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본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와 구원의 핵심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있는 사람하고 본질이 없는 사람, 알맹이가 있는 사람하고 알맹이가 없는 사람, 겉모양만 있는 사람.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보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걸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역설은 뭐가 모순된 것 같지만 그 말씀 안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바로 이거예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죽어가는 자 같은데 우리가 살아있고, 그게 역설적이잖아요. 다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늘 슬퍼하는 것 같은데 항상 즐거워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저는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스스로 이렇게 웃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저보다 못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거 사도 바울만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앞에가 이제 우리하고 사도 바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이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다 사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꾼들로서 너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엄청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2절에 보면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이 받아주신 때를 받아야 되고 지금 받아주신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했는가. 이 4절에 보면 모든 일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입증한데 이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이거 꼭 전임 사역자로만 얘기하면 여기서는 전임 사역자지만 여러분들 이게 전임 사역자로만 꼭 이렇게 대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입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뭘로 입증했느냐면 많은 인내, 고난, 궁핍, 곤경, 매맞음, 옥에 갇힘, 소동, 수고, 깨어있음, 금식 이런 걸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원받고 나서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8절부터 10절까지는 놀라운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맹이 곧 본질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이 겉을 보려고 그러고 겉모양을 보려고 그러고 본질이 아닌 걸 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세상에 사니까 그렇게 보게 돼요.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고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 본질이 아닌 거, 부차적인 거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이름 내세우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제 무명한 자 같이 보인다. 세상 사람에게는. 세상 기준으로는 무명한 걸 보이지만 사실은 유명하다. 우리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맨날 저거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 죽어가는 것 같고 또 징계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세상 기준으로는 참 그런 사람들 힘들잖아요. 그리고 보면 맨날 뭔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우리는 즐겁다.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뭘 있습니까? 다 이렇게 도움 받아서 살아가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그랬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럴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보지만 사실 우리는 최고에서 최고의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했어요. 아니, 모든 것을 소유한 자는 세상의 최고 부자 아니에요? 그렇죠. 자,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제자들 가서 열심히 하고 주님의 받은 능력으로 막 복음 전했더니 별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막 자랑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 그런 걸로 좋아하지 마. 뭐로 좋아했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 세상에서는 혹시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께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맞죠? 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무리 이름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이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한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명한 자로. 누가복음 16장 기억하시죠? 그 사람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그 동네, 그 마을에 말이라면? 도시라면 도시, 그 시의 이름 몰랐겠어요? 맨날 돈이 많아서 맨날 잔치하고 악단 데려다가 풍물 흘리고 했던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름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부자라고만 쓰고 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서 겨우, 세상에 볼 때는 무명한 자고 죽어가는 자고 징계받는 자고 슬퍼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이런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얘기 안 해요. 나사로. 성경은 나사로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주님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은 무명한 자예요. 죽어가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예요. 이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삶이 끝났을 때 그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 주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다른 유명한 거 뭐가 무슨 그렇게 유명하겠어요? 우리가 맨날 병들고 아프고 어르신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죽어가는 자 같지만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나팔소리 나면 지금 여러분들 살아나요. 다시. 네?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 만날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분,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이렇게 징계자 환자 같으나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죽음 당하지 않아요. 또한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절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느냐, 사업하느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다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어렵더라고요. 김 집사님, 임 집사님, 또 김명태 집사님, 권 집사 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사느냐고 힘들어갖고, 감기 들리고, 어려워요 지금 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항상 기쁘지 않아요? 그 부분만 생각하면. 그리고 뭐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는 남에게 부유함을 전해줄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세상에 뭐 등기부등본이 별로 없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그 일들, 사역에 정말 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냐, 이걸 그 사역된 일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일이다. 이 땅에서 금과 은, 보물 없을지라도 하늘에는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때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리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거라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 또 우리의 소유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눅들 필요 없어요. 뭐 혹시 이 땅에서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여기 골로새서 3장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아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주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신다. 성전을 삼고 계신다. 그러면은요 사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나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모든 걸 소유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퐁이 아니에요. 실제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늘에 가면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할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아들을 32절입니다.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주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계속해서 이 서신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다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 나는 가진 거 없지만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쥐뿔도 없는 게 무슨 허세를 저렇게 부리냐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우리는 절대로 허세가 아닙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엄청 힘이 돼요. 저는.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 주세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을 신뢰하라.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의 최대의 부자입니다. 요새 제가 얼마 전에 외국 자료를 봤는데 요새 하도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많아. 여러분들 아시죠? 유튜브 보시거나 보면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렇게 뭐 소위 얘기하면 종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종말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토속 종교도 다 종말 얘기예요. 이 종말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종말이라면 이제 누릴 건 못 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뭐 그거 크게 저기 하지 않는데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최고 부자들 있잖아요. 요새 누가 제일 부자예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예요? 일론 머스크. 또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죠. 누가 갔죠? 누가 간 사람 있잖아요. 빌 게이츠 말고 누가 갔는데? 예? 잡스가 갔죠. 잡스가 갔죠. 빌 게이츠는 살아있죠. 괜히 산 사람을 또 죽었다 하면 큰일 나요. 뭐 주커버거 이런 사람들 다 부자죠. 엄청난 부자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요. 지금 미국에 이게 큰 땅을 사갖고 이 마지막 종말의 재앙의 때를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엄청난 그 피난처를 만들어요. 여기 자료 찾아보시면 나와요. 예. 돈을 수백억 들여갖고 그걸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물질적으로만 보는 거죠. 세상을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몇백억을 투자해서라도 나중에 이게 재앙이 올 때 자기가 안전하게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거잖아요. 거기 뭐 별거 다 있대. 뭐 농사도 짓는 데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다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와 반대의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무명한 자예요. 다 멀쩡히 살아있고 다 누리고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죽었다고. 만날 즐겁게 살죠. 이러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결국 보세요. 때가 되면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슬퍼하는 자 같은, 우리는 지금 슬퍼하는 자가 사람들이 볼 때는 슬퍼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항상 즐거워요. 복음이 있는 한 즐거워요. 그 사람들은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다 소유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꾸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몇백억 들여서 그거 요새를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만들어줬다 거길 못 들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빌 게이츠 무슨 일론 머스크 이 사람들 돈, 이 재능 이거 가지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이, 바울 사도도 세상에서는 좀 이름이 있었지만 거듭나고 나서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정말 자기는 볼품없는 사람이다.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자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런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세상 눈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얘기해요. 넓은 문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소유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요새 이단 사입의 모임에 점점 늘었어요. 엄청나요. 요새 보니까 이단 사입이 이단이라는 데가 기독교 단체도 인수해요. 대학도 인수하고 뭐 큰 교회도 인수하고 그 보면 꼭 이단 사입이야. 정통이라는 데가 무너지고 뭐 우리하고 정통도 많이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여러분 왕국의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조직 단체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왕국은요 진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적은 약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큰 약물이라고 하신 적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했어요. 적은 약물이요. 적은 약물이요. 적은 약물이요. Little flock.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되든지 어떻게든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왕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왕국 거기 있잖아요. 이제 곧 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돈 많고 큰 능력 있고 뭐 권세 있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 쓸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상한 미국에도 보면 그 이름 있는 그런 목사들 보면 전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요새 엉뚱한 소리가 있어요. 복음도 아니에요. 요새는 수만 명씩 모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진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위해서 자꾸 약한 자를 쓰세요. 자꾸 약한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께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런 사람들,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구약서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쓰실 때 보면 엄청난 큰 거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때 모세 손에 들려주신 것이 뭐예요? 작은 막대기였어요. 막대기로 홍해를 갈랐어요. 막대기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귀, 볼품은 나귀 턱뼈 가지고 적을 물리쳤어요. 무슨 대단한 K 방산 무기로 다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 나귀 턱뼈 누가 가지고 저기 하겠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이름이 없었어요. 아들 이세의 아들 중에서 제일 이름도 없었고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 취급도 안 했어요. 7명만 옆으로 보냈잖아요. 그 예언자 앞으로. 그런데 예언자는 눈이 있어서 또 없냐?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8번째 어디 있느냐? 제일 막내라 양치고 있어요. 불러와라. 그 사람을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은 또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엄청난 큰 능력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작은 돌 하나로 물리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열왕기상을 넘어가면 이제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엘리야 예언자 기적, 또 엘리사 기적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을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쓰신 게 뭐예요? 밀가루 한 움큼이에요. 밀가루 한 움큼. 뭐가 있어요? 그리고 병에 조금 남은 기름. 그걸 크게 쓰였어요. 열왕기하 4장 넘어가면 이 엘리사하고 수넴 여인 과부가 나오는데, 그 과부도 다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냄비 조그만 항아리에 기름 조금 남아있어. 이거를 또 모질게 바치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할 때 그것을 들어 쓰시잖아요. 열왕기상 또 보니까 18장에 보면 이 큰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맨날 이게 가물고 비가 안 오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조그만 구름 조각을 보여주세요. 그 구름 조그만 거 하나 보여준단 말이야. 그게 나중에 큰 비를 몰고 옵니다. 열왕기하에 넘어가면은 작은 소녀를 하나 쓰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포로된 소녀, 그 옆에 나라, 그 대단한 나라의 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의 그 속병,
이 밤에만 앓고 있는 문둥병, 겉에 이제 갑옷을 입기 때문에 모르지만 밤에만 끙끙 앓는 이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작은 소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간 작은 소녀 하나가 그 주인을 보고, 아이고 우리 고국에 가면은 저 병은 고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저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말해갖고 그 적은 소녀가 그 부인한테 말하고, 부인이 얘기해서 결국 이스라엘에 가서 다 치료받잖아요. 어떻게 썼어요? 작은 소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거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이 어른들, 장년들이 이게 남자들만 5천 명이라 했다니까. 그런데 5천 명이 한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 내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 5천 명이 한 사람도 그걸 요새 같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나는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 엄마가 써줬는지 아빠가 싸줬는지 할머니가 싸줬는지 모르지만 그 도시락을 내놨잖아요.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는 5마리 그 작은 생선은 말라 비틀어졌을 거예요. 그거 생선 2마리하고 떡덩이, 그 마른 떡덩이 5개, 아무도 어른 내놓지 않았습니다. 없었는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놨어요. 한 소년이. 주님께서 그걸 들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까? 남자 장정 5천 명을 먹고, 여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이 빵 조각이 12바구니나 됐고, 또 한 번 또 빵 7덩이하고 작은 물고기 나왔을 때 또 4천 명을 먹이고 7바구니 거두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신분과 어떤 상황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빌 게이츠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럼 모든 걸 소유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 주어졌는데, 주님이 또 그걸 우리 상속자로 삼았잖아요. 우리를 공동상속자. 그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상 기준을 말고,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또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쓰십니다. 비록 적은 교회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계 선교, 전도 사명, 지상 명령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으니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 끝까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헤어지면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지체든 3일, 어떤 지체는 일주일 후에 또 만나지만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궁핍하지 않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몸이 연약한 지체들, 아픈 지체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 그 치유의 손, 권능의 손을 얹어 주셔서 그 필요한 부분이 깨끗이 나음을 얻고 또 더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오후 저녁 오후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